할렐루야. 오늘 시간에 또 늦은 시간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그림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 8주간에 걸쳐서 준비하는 가운데 어떤 주제로 할까 하다가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림자로 좀 정의를 해보고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7번째 시간입니다. 우울의 그림자를 걷어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영국에 굉장히 유명한 수상이 하나 있습니다. 윈스턴 처칠이라고 하는 수상의 이름을 정확히 어떤 일을 했는지 아시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대부분 이 이름을 아실 겁니다. 2차 세계대전 기간 가운데 영국을 승리로 이끌었던 아주 뛰어난 또 수상이었죠. 그러면 이 정도 수상이었으면 그는 참 건강하고 평생 평안한 일생을 보내다 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건데, 근데 윈스턴 처칠이 평생 동안 아주 지독한 우울증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평생 나를 따라다니는 검은 개 한 마리가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나를 따라다니는 검은 개 한 마리가 있다. 무슨 뜻이냐면은 그가 평생 가운데 우울증을 겪을 때 평상시에는 이 우울증이 그의 수면 위에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다가 문득문득 그의 우울증이 수면 위에 드러나서 그를 평생 동안 따라다니며 괴롭게 했다라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가만히 있다가도 어느 순간 소리 없이 다가와서 그가 누리고 있었던 평안과 기쁨을 갉아먹었다는 그런 검은 개 일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울증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우울증을 우리가 소위 생각하기를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거나 혹은 의지가 연약해서 생기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어떤 사람들 봤을 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참 쉽게 편단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우울증을 앓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네가 믿음이 약해서 그래, 믿음이 좀 강하면 괜찮아질 거야, 아니면 의지가 약해서 그래, 의지를 좀 굳건히 해보면 어때? 우리가 이런 처방을 내리면 할 줄 알았다면 했겠죠. 믿음이 강해서 우울증을 극복할 것 같았더라면, 혹은 의지가 강해서 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었을 것이라면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신 열왕기상 말씀을 보면은 성경에서 가장 강력한 능력을 행했던 선지자였던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엘리야가 어떤 일들을 행했습니까? 열왕기상 18장 말씀을 보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또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와 싸워서 이겼던 그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였어요. 그런데 그 기도의 거인조차도 우울의 늪에 빠져서 헤매고 있었던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죽기를 구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오늘 우리의 마음을 돌아봤을 때 마음 한켠에 아무도 모를 그런 우울감이 마음 한켠에 자리 잡고 있다면, 혹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내 스스로 자책하면서 눈물 흘리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에 엘리야를 만져주신 그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이 우리 영혼도 어루만져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울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우울은 부끄러운 죄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영원히 보내는 간절한 간구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있는 우울감의 그림자를 다 걷어내시고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시는 생명의 빛으로 다시 나아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 열왕기상 18장과 19장 말씀이 엘리야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극적인 대조를 이루고 있는 장면이 아닐까 싶어요. 바로 앞장인 18장에서 엘리야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엘리야가 이방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대결을 합니다.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들 450명, 아세라 신을 섬기는 사람들 400명과 함께 갈멜산 꼭대기에서 대결을 하죠. 그 대결의 내용이 이랬죠. 제단을 쌓아놓고 이 제단 위에 불을 내리게 하는 신이 참 신이다.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봤지만 그 제단 위에 불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신 하나님께서는 이 제단 위에 물을 뿌렸음에도 불구하고 도랑까지 핥을 정도로 강력한 불을 내려서 이 제단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놀랍게 기적을 행했던 엘리야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3년 6개월 동안이나 이스라엘 가운데 가뭄이 처해 있었는데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그 하늘 문이 열리고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비가 내리게 하는 놀라운 기적을 행했던 사람이 바로 능력의 사람 엘리야였어요. 그래서 승리의 기쁨에 도취해서 왕의 마차보다도 더 빨리 달렸던 그가 오늘 19장에 들어서자마자 돌연 처절한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이 전장까지만 해도 승리의 함성을 부르고
승리의 개가를 부르고 활기 넘쳤던 그 선지자였던 엘리야가 오늘 19장에서는 돌연 처절한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사건의 발달은요, 큰 게 아니에요. 작은 겁니다.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여인의 한마디 때문에 비롯됩니다. 이세벨이 전령을 보내서 엘리야를 반드시 죽이겠다라고 그 명령을 하다랍니다. 여기서 우리는 엘리야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였다라고 기록해요. 조금 전까지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하늘의 문을 열고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젖은 제단까지 도랑물까지 다 핥을 정도로 강력한 불을 내리는 능력의 사람 엘리야였어요. 그런데 그 하늘에 불을 내리던 믿음의 기계가 다 어디 갔습니까? 엘리야가 지금요 보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 그 믿음의 약속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세벨의 위협이라고 하는 그의 상황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우울감이 오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우울감이 언제 오냐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 가운데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시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처해 있는 상황과 처지에 우리의 시선이 꽂히게 되면 우리는 우울감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 영혼에는 즉시로 우울감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집니다. 이거는 엘리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황에 몰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들은 엘리야의 문제만 아니라 신약에 보시면 베드로의 경우를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배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풍랑이 일던 바다를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고 그의 믿음으로 고백했어요. 주님, 나로 명하여서 이 바다 위를 걸으라 하시면 내가 뛰어내려 걸어가 보겠습니다. 걷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하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셨죠. 그러자 그는 앞뒤 볼 것도 없고 배에서 뛰어내려서 그 물살이 일렁거리는 물 위를 걸어갔어요. 그런데 그가 왜 갑자기 물에 빠져버렸죠? 그 전까지는 예수님께만 시선이 초점돼서 물 위를 걸어갈 수가 있는데 한참 걷다 보니까 주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강한 바람이 불어오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고 바람 때문에 파도가 높게 일렁이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고 깊은 바다 밑을 바라보기 시작했을 때 그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들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던 그 시선이 돌려져서 바람과 물결이라고 하는 상황과 형편을 바라본 순간 그는 물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했을 때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서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을 정탐하겠군 합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이 정탐하러 갔다 돌아와서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밤새도록 통곡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분명히 그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이 땅을 너희가 취할 것이다.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가 들어가서 차지할 것이다. 대대손손 그곳에서 너희 자손들이 살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향해 있던 시선이 옮겨지고 무엇을 바라봤죠? 그 땅을 이미 차지하고 있었던 거대한 아낙 자손을 바라보고 그 땅에 굳건히 세워져 있었던 산성을 바라보니까 이 사람들 마음이 녹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서 그들의 시선이 옮겨져서 아낙 자손과 그 땅에 굳게 잠긴 성문을 바라보는 순간 그들의 마음이 녹아서 무너져 내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습니다 하면서 자괴감과 우울에 빠져서 그날 밤 내내 울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 역시도 지금 광야에 로뎀나무 아래에 있어서 자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느이다. 이거는 스스로 느끼는 압박이에요. 넉넉하오니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이 말하면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넉넉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을 안 듣고 있을 때 넉넉하게 내가 충분히 돌아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할 만큼 다 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니까 내가 조상들보다 못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절망이 그를 덮친 겁니다. 이만큼 했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변해야 되는데 현실은 변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절망이 그를 사로잡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문제입니다. 상황은 언제든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이 주어져서도 이 상황을 넘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은 시선이
주님께 향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덮치고 있는 상황과 환경과 문제를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울의 그림자가 우리를 서서히 잠식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처한 현실과 이 시대적 상황은 로뎀나무 아래에 있었던 엘리야보다 더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대한민국 성인 4명 중에 1명이 평생 동안 정신질환을 한 번 이상 앓는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최근 5년 새에 우울증의 통계가 최근 5년 새에 30%나 급증했다고 해요. OECD 국가 중에서 우리가 자살률 1위라고 하는 5명에는 부끄러운 성적표는 오늘날 우리 사회가 얼마나 우울의 그림자 가운데 짙게 드리워져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통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흥미로워요. 예전에 어렵게 사셨을 때는 이런 것들이 없었잖아요. 물질적으로는 오히려 더 풍요로워지고 어쩌면 경제적으로는 우리의 상황이 더 나아졌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적인 고통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요, 직장인들 가운데 80% 이상이 번아웃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우리 중에도 그러니까 있다는 거죠. 직장인을 100명이라고 놓고 보면은 80명 정도는 지쳐서 손 하나 까딱하기 싫을 때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엘리야처럼 열성을 다해서 달려온 이 사람들이요, 정작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느끼는 것이 성취감이 아니라 허탈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우울하게 만드는 것은 비교라고 하는 독입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비교하지 않습니까? 나는 조상들보다 못하다, 우리 조상들보다 못하다 하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비교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끊임없이 내 자신과 다른 사람을, 타인과 우리의 삶을 비교합니다. SNS 속 화려한 타인의 일상과 또 나의 초라한 일상을 비교하며 대조하면서 스스로를 채찍질합니다. 야, 내가 부족해서 일이 안 된 거야. 내가 부족해서 우리 가족이 더 풍요롭지 못한 거야. 내가 못나서 우리 가족이 힘든 거야. 자책의 목소리가 우리의 영혼의 빛을 가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관계에 대한 고립에서 나오는 압박감이 우리를 또한 우울하게 만들어요.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으려 하나이다. 절규했어요. 군중 속의 고독이죠. 옆에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주변에서 사람들은 시끌벅적하게 떠드는 것 같기도 하고, 내 주변에 사람이 없는 건 아닙니다. 가족들도 있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외로워요. 이 내 마음의 진실한 고통을 나눌 단 한 사람이 없다는 그 외로움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무너지게 합니다. 경제적인 압박과 또 건강의 악화와 뜻대로 되지 않는 그 자녀 문제 속에서 우리가 엘리야처럼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죠. 주님, 이 정도면 넉넉하오니 이제 충분합니다. 나를 좀 데려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내가 더 이상 미련이 없습니다. 해볼 만큼 넉넉하게 다 해봤는데 안 됩니다. 주님, 저를 좀 데려가 주십시오. 속삭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울은요, 단순히 어떤 슬픈 감정을 얘기하는 것이 우울이 아니라 완전히 고갈되어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영혼의 탈진 상태가 바로 우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엘리야의 얘기가 오늘 여기서 끝이라면 절망적인 이야기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오늘 이야기의 클라이맥스는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우울해했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오늘 본문이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진짜 감동은 엘리야의 절망이 아니라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절망하고 있을 때 그 가운데로 찾아오셔서 세밀하게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있습니다.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그를 꾸짖지 않으셨어요.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무서운 존재로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주저앉아 있으면 혼나겠지. 하나님께서 엘리야 꾸짖지 않으셨어요. 야, 너는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왜 이 모양이냐? 왜 이것밖에 안 되니? 믿음이 왜 이것밖에 안 되니? 더 일어나서 할 수 있지 않았니? 이렇게 채찍질하지 않으셨다고요. 오히려 5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하나님께서 먼저 엘리야에게 하신 것은 그의 지친 몸을 어루만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루만지셨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정도로 슬쩍 만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어린 자녀가 밤새도록 고열을 내고 앓고 있을 때 그 머리맡에 어머니가 앉아서 머릿결을 쓰다듬으면서 밤새도록 아이를 간병하지 않습니까? 괜찮다. 엄마가 여기 있어. 그 아이가 아마 정신이 없어서 오락가락 할 때도 어머니는 밤잠 이루지 못하고 머리맡에 앉아서 물수건을 갈아주면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갖고 지금 엘리야의 지친 몸과 찢겨진 마음을 어루만져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엘리야야, 지금 내가 여기 있다. 너에게 약속했던 내가 여기 있다. 너에게 과거에 큰 은혜를 베풀어 줬던 내가 여전히 여기 있다. 현실 가운데 두려워하지 마. 내가 지금 너와 함께 있단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엘리야의 무너진 자존심과 또 찢겨진 심장을 그 손으로 직접 감싸 안아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또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절절하게 드러나 있는지 모릅니다. 7절 말씀 보니까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여러분, 이 문장 가운데 담겨진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한번 기억해 보시는 거예요. 일어나 걸어라. 오늘 네가 갈 길이 뭔데, 평생 가운데 네가 걸어가야 될 길이 험난한 거 다한데 네가 갈 길 다 가지 못할까 봐 내가 걱정돼. 일어나 걸었으면 좋겠다. 일어나 먹었으면 좋겠다. 이거는 명령이 아니에요. 애틋함이 뚝뚝 묻어나는 장면이죠. 엘리야야, 너 이대로 쓰러지면 어떡하니? 네가 갈 길이 아직 남아있고 해야 될 일도 아직 남아있는데 네 기력이 다해서 주저앉아서 넘어질까 봐 내가 너무 걱정이 된다. 일어나서 먹었으면 좋겠다. 오히려 세상은요, 우리에게 정반대의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직장 생활에서 넘어진다고 누구도 우리를 살펴봐 주지 않습니다. 직장 생활에서 무너지고 번아웃이 오면은 야, 그래 너 힘들지? 가서 며칠 쉬었다 와. 이렇게 말하는 직장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죠. 더 다그쳐야지. 이것밖에 못해? 정신 차리고 일어나야지. 나도 힘들어. 너만 힘든 거 겪는 거 아니잖아. 다 힘든데도 우리가 다 힘든 거 참고 일하는 거 아니야. 더 일어나서 달려야지. 다그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야 될 길의 무게를 아시고 우리 인생길에 천근만근 가야 될 그 삶의 무게를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지쳤는지, 이 길을 달려오느냐 얼마나 말 못할 고통이 있었는지, 또 지금까지 달려온 길도 고통스러웠지만 앞으로 달려갈 길도 얼마나 멀고 험난할지 우리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다 가지 못할까 봐 내가 마음이 너무 아파. 그래서 일어나서 먹었으면 좋겠구나. 그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눈물 어린 시선이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울의 늪에 빠져서 우리는 쉽게 포기할 것 같아요. 이제 정말 끝입니다. 나는 넉넉하게 해볼 것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진짜 끝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나는 아직 너를 포기하지 못하겠어. 제발 이 먹을 것 좀 먹고 다시 일어나서 달려가 주겠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알아서 다시 한번 우리의 그림자를 걷어내고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노뎀나무 위에서 엘리야를 붙드셨던 하나님의 애끓는 심정이 수천 년 뒤에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마침내 폭발하듯 쏟아지십니다. 엘리야를 어루만지면서 야, 네가 갈 길이 먼데 가지 못할까 봐 내가 두렵구나. 내가 마음이 쓰이구나 하는 그 하나님께서 아예 인간의 몸을 입고서 우리 곁으로 내려오신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9,000개 이상의 찬송가를 지은 사람이 있습니다. 페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생후 6개월 만에 의사의 실수로 그만 눈을 잃고 말았어요. 실명하고 말았습니다. 평생을 어둠 가운데 살아야 했던 그녀에게 언제든지 그녀는 우울증에 빠질 만한 조건이 늘 있었죠. 저도 잠시 상상해 보거든요. 만약에 내가 앞을 못 보는 상황이 되면은 어떻게 될까? 평생을 그 어둠 가운데 살게 되지 않을까? 평생을 나는 우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 가운데 살 수 있지 않을까? 사람들은 그를 동정하면서 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너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물었어요. 그런데 그녀가 어느 날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어렵고 환경적으로 너무너무 힘든 그 어느 날에 그녀는 자신을 어루만져 주시던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과 임재를 경험해요. 그때 그녀가 고백하며 지은 찬송가가
우리가 잘 아는 나의 갈 길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러는 찬양입니다. 우리 찬송가 384장인데요. 우리 잠깐만 한번 한번 같이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궁을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아멘. 이 찬송가가 아마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생후 6개월 만에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평생을 살아왔어요. 어떻게 보면 보통 사람 같으면 평생을 우울감 가운데서 묻혀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그는 그렇게 하기로 선택하지 않았어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앞을 못 보는 사람의 입에서 나올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녀는 자기의 형편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봤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오늘 찬송가 가운데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울감 가운데 계신 분들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를 받게 되실 겁니다. 우리의 주변의 상황과 환경으로 쏠려 있었던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한번 원래 우리가 향해 있었던 주님의 십자가 아래로 향하게 되신다면 하늘 위로로 우리가 위로함을 받게 되실 겁니다. 그 크로스비라고 하는 이 찬송가 작가가 형편을 본 것이 아니라 자기를 만지면서 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봐 내가 걱정돼. 이 어루만지시는 주님의 손길을 보았기 때문에 그녀는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주님께서 내 곁에서 나를 붙들고 계시는데 어떻게 어둠이 나를 집어삼키실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겪어야 되는 모든 아픔과 우울과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지고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했던 절규는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한 고통의 절규였어요. 주님께서 당신의 빛을 다 꺼트리면서까지 우리의 어둠을 통째로 가져가 주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울의 그림자는 지금도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우리의 곁을 서성거립니다. 대한민국 성인들 중 4명 중 1명이 평생 정신질환을 앓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때로는 언제든지 우리를 또다시 덮쳐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빛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림자가 친할수록 빛이 강한 법입니다. 우울의 그림자가 짙게 우리에게 들여올수록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강하게 가까이 왔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우울의 그림자와 여러 가지 말 못할 영적인 그림자들을 걷어내며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엘리야가 로뎀나무에서 일어나서 다시 걷습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요. 이세벨은 여전히 살아있어서 호시탐탐 그를 노리고 있는 것이 여전했습니다. 그런데 바뀐 건 무엇이냐면 엘리야의 내면이 바뀌었어요. 상황이 바뀌지 않았고 이세벨은 여전히 살아있었고 아합도 여전히 살아있었고 이세벨은 여전히 엘리야를 죽이고 싶어했던 그 상황은 똑같이 있었지만 바뀐 것은 단 하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내면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써 40일을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세미하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지요. 우울의 그림자를 걷어내는 법 간단합니다. 내 감정에 매몰되지 마시고 나를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상황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시면서 우리가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실패자가 아니고 여러분은 잊힌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부를 내어주고 산 보배롭고 귀한 존재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가운데 우울의 찌꺼기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기도할 때 우울의 찌꺼기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할 때 우울의 그림자가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